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연약함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도 정작 제 삶에서는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열심히 성경을 펼쳤지만 정작 제 개인의 고민과 아픔 앞에서는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2022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권사님의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순자 권사님 당시 62세, 인천 거주이였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신실한 성도셨죠. 그런데 아들의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손자들을 1년 nen게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신 지 8개월째였고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분의 마음에 닿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7개의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암송해왔지만 정작 삶에서 붙들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작은 카드에 그 7개의 구절을 적어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니, 그냥 읽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한 달만 해보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말씀만으로 이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직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들의 빚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게 웃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선포한 그 7개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7개의 성경 구절은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목격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약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려니 벅차기만 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 편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원어로는 엔듀나무인데 이것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빵 반죽에 효모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또는 무릎을 꿇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회의 시작 전에,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전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을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책상 위에 붙여두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박 집사님은 2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58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장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대학생인 둘째 아들의 학비와 결혼을 앞둔 딸의 결혼 자금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으로 뭐가 달라져? 돈이 생기나 일자리가 생기나? 그래도 간절한 마음에 매일 아침 6시 기도실에 나가서 이 말씀을 크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주째 되던 날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10군데에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2개월째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을 높이 평가해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프리랜서 컨설팅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컨설팅 수입이 정규직 월급만큼 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24년 3월 박 집사님의 총 수입은 명예퇴직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남편도 함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우울증 약을 끊고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제가 박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제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대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겹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열심히 믿고 충성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해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는 원어로 쉬네르게오인데 이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는 조건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느니라의 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참된 유익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 52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김 집사님은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2억 원을 모두 잃었고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고등학생이던 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분노와 절망으로 3개월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이 적힌 카드를 주셨습니다. 민수 집사님, 로마서 8장 28절을 매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무슨 선을 이뤄요? 다 망했는데?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아내의 우울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되던 날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째 코로나로 문 닫은 식당 자리에 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3배로 오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전 식당을 시작할 때 건물을 매입했었는데 그 건물 가격이 7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고도 4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 김 집사님은 유튜브로 요리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 10개, 2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부터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더니 1년 후에는 구독자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할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고 아내는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김 집사님은 교회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코로나가 저를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20년간 묶어두었던 식당에서 해방시키신 거였어요.
그리고 제게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지금은 요리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매 영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자녀 일이 걱정되어서, 건강이 걱정되어서, 돈이 걱정되어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할 텐데.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줄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나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걱정하지 마가 아닙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 짊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오늘 하루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둘째, 염려가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내일에 대한 걱정을 몰아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걱정, 크면 결혼 걱정, 결혼하면 손주 걱정,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2021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1년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의 염려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 쉬는 소리를 확인하려고 몇 번씩 깨서 살펴봤습니다. 내일이면 병세가 악화되는 거 아닐까? 다음 달에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1년 후면 미래의 고통을 미리 다 겪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8kg 빠졌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사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1년 시한부인데 어떻게 내일 걱정을 안 합니까?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오늘을 망칠 뿐이에요. 오늘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며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3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를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염려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부 기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교회에 다니며 찬양하고 계십니다. 2024년 9월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을까봐 미리 3년을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지 않았고 저만 3년을 고통 속에 살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행복만 빼앗는다는 것을요. 이제는 매일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요. 오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저를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집중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서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두려워서 미루신 적은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데 떨리고 불안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두려움은 우리 삶을 마비시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놀랍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이 이어집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리내어 선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둘째,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특히 나와 함께 함이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되뇌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셋째, 두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현숙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발표하다가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으셨고 기도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022년 봄 교회에서 새로운 구역장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께 권유하셨습니다. 집사님, 구역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이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서운데 구역을 이끈다니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3일을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첫 구역 예배 날이 왔습니다. 15명의 구역원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되뇌며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가능했어요. 그 후로 매주 구역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떨렸지만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6개월 후 구역원이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 교구 전체 구역장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이 넘는 구역장들 앞에 섰을 때도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그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이 집사님은 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2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자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많은 자신을 발견할 때의 그 절망감.
분노, 욕심, 교만, 음란, 거짓말, 시기, 질투.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했고 성도들은 매일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약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핵심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것이 가장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피할 길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상구처럼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은 기도일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를 알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책임을 나누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태형 형제님 43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형제님은 20년 넘게 음란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작된 이 습관은 대학, 직장,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하지만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죄책감에 기도도 못했고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더러워요. 2020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울었고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김 형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끊고 싶은데 안 돼. 나 좀 도와줘. 아내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목사님께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책임 파트너를 만드세요. 두려웠지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5명의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즉시 책임 파트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힘들어. 기도해줘. 그러면 5분 안에 답장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그 자리를 떠나. 산책하러 나가.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3-4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부터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째 2주를 버텼습니다.
6개월째 한 달을 버텼습니다. 1년 후 3개월을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길을 압니다. 그 순간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김 형제님은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 다른 형제들을 돕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비결이 뭡니까? 김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정말로 피할 길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미 많이 망쳤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많이 넘어졌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주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곧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반문입니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세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으세요.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5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권사님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남은 것은 늙어가는 것뿐이야.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20kg이 찌고 머리는 허옇게 새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게 뭐야? 넌 이렇게 살라고 남편을 떠나보낸 거 아니잖아.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하실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3장 19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첫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옷을 새로 사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5kg을 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역이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권사님은 교회 상담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만나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65세에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8세인 지금 최 권사님은 5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한 교회씩 방문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합니다. 2024년 여름 제가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3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58세에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대로 정말로 제 광야의 길을 내셨고 제 사막의 강을 내셨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패와 아픔으로 묶여있던 저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이제 나타날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을 잃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합니다. 잘할 때는 사랑받지만 실수하면 버림받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들도 때로는 조건부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헌금하고, 충분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마이너스 죽음도, 삶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이너스 어떤 영적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마이너스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마이너스 어떤 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마이너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땅 아래 있는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이너스 창조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둘째,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세요.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40대 초반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45세 되던 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 20년간 술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졌습니다. 죄책감이 컸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교회를 완전히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박 집사님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다시 술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 집사님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집사님의 실수도 술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음 주일 박 집사님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중독 문제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3년째 사업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인 지금 박 집사님은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형제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박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 저를 붙들었어요. 제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제 실수가 저를 끊을 수 없었어요. 이 확신이 저를 계속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조건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지금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은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위에 서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실수했을 때 주님께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개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며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제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며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연약함 대신 능력을, 절망 대신 소망을, 염려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패배 대신 승리를, 과거 대신 새로운 시작을, 정죄 대신 사랑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7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계획. 셋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지혜. 넷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 다섯째,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 여섯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로운 시작. 일곱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세요.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벽에 붙여두시고 수첩에 적어 다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몇 번째 말씀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